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성소화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이 광야예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광야예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암에 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생각하지 않게 응급실 가고 병원 들락거리고 약 먹어야 되고, 이게 또 하나의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안 돼서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집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남편이 광야고, 부모가 광야고, 아내가 광야고, 자식이 광야가 될 때가 많아요. 계속 마음 쓰이고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인지 몰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지금 이 광야를 뭐로 만들고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냥 광야 그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를 뛰어넘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광야는 성소야, 이 광야는 궁궐이야, 이 광야는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성소와 같이 광야를 성소로 바꿀 수 있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사 다윗이에요. 주변에 용사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쫓겨나니까요 두려워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고 걱정되고, 야, 광야로 가지만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 이 광야의 현장이에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쑥 올라오죠. 이 녀석 그냥 감히 아버지, 그것도 다윗이 나를 갖다가 반역을 해?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거 뭐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여기로 와야 돼?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려나가냐면 믿음이 휘청거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아니야, 내 성은 빼앗겼어도 나는 아직 내 믿음은 안 뺏겼잖아. 왕의 자리는 빼앗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뺏겼잖아. 세상적인 건 빼앗겼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았잖아. 그 생각하니까 이 다윗은 거기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느끼면서, 아, 여기는 광야 아니야, 여기는 성소요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에 많은 것들이 놓여 있을 것이에요. 너무 태평세월을 누리니까, 너무 편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그 눈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여인에게 눈이 갔고, 너무 편하니까 사람 숫자 세는데, 인구 조사하는데 눈이 갔고, 너무 편하니까 엉뚱한 데 눈이 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요, 그는 눈을 다시 돌립니다. 야, 내가 보고 가야 될 건 저건데 왜 내 눈이 밧세바에게 갔을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인데 왜 내 눈이 세상적인 숫자와 세상적인 어떤 것에 내 눈이 돌아갔을까? 어쩌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다윗의 후회감과 아니면 회개가 다 묻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래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편해서 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눈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어디냐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육의 것들은 빼앗겼지만 영의 것들을 채우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그 고백이에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밀고 들어오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밀고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암에 걸렸는데, 우리 사업이 안 돌아가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 가려있던 하나님을 되찾아내고 다시 내 눈에 하나님이 띄게 만들어서 그 문제가 하나님 뒤로 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험이 그랬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그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야가 확보되어지고 그 정도의 영적인 안목가 확보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흔들려 있고 흐트러져 있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광야는 꽤 쉽지 않아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는 곳,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다윗은요, 그 광야까지 도망가는 순간 지쳤을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거 뭐 도망이고 뭐고 그냥 포기하자,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황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은 곰핍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왔고 광야까지 쫓겨왔으면 다시 그 다윗성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절에 갈망한다라고 표현해요. 갈망한다.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얼마나 큰 사모함인가.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황처럼 내 영혼이 바짝 말라서 그 물을 경험하지 않냐면 이 땅은 끝나는데,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냐면 내 인생은 끝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갈망이라고. 그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앙모하나라고 하는, 앙모한다. 이 앙모라고 하는 말은요, 마지막 에너지까지, 마지막 힘까지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물이 없어서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어있는 광야처럼 내 영혼도 어찌 보면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이 짓물릴 정도예요.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을 볼 때까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고 그 어려운 광야를 갖다가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세상의 것들이 있다고 영혼에 갈증이 없어진 내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그 갈증은 없이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찬송 불렀다고, 조금 말씀 받다고 다 된 영혼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보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연 그렇구나,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래서 자기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만든 땅이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베델의 은총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자기 혼자인 줄 알았고 고생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광야가 아니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광야가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인 줄 알았더니 은혜네, 암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네, 실패인 줄 알았더니 성공이네. 그런데 그 현장, 광야로 느끼는 그 현장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소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다윗이 왕궁에서 일상을 갖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골수와 기름진 것들이 없이 딱딱하고 메마른 빵, 맛없는 그 음식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왕궁하고 똑같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내가 먹고 만족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한 땅을 먹고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는 궁궐의 생활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남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부자처럼 살지? 뭐가 있나 봐. 하나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무명해도 유명한 사람처럼, 근심이 있어도 기쁜 사람처럼,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인 줄로 믿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자꾸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처럼 비록 광야지만 궁궐을 경험하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네,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상황,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단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고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즐겁게 부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예배예요. 광야인데 이 다윗은 그냥 광야를 거칠게 놔두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것이 곧 또 하나의 성전이 되었고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왕의 체면도 구기고 그 좋은 궁궐도 다 빼앗기고 앞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거기까지 가니까 다윗은 손 놓습니다.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까딱했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명성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자존심 다 구겼는데. 내가 궁궐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광야인데.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다 뺏겼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 남은 것,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 야, 이 고백이 자기를 찬송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자기를 기도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자기를 말씀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하나의 부흥회가 생기는, 또 하나의 예배가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성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내가 돈 조금 있다고, 아직 사업장이 있고, 내가 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주의 인자만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오직 주의 인자만이 내 모든 걸 다 해도 그것만 남는 거고 그것만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생각 안 해요. 광야라고 하는 게 왜 믿음 만들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광야, 고생스러운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응답 오는 건 축복인데 응답 안 오면 축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축복이고 암에 걸리면 축복이 아니고, 애들이 대학교 툭툭 붙으면 축복이고 떨어지면 축복이 아니고, 직장에 툭툭 들어가면 축복이고 직장 못 들어가면 축복이 아니고, 애들 결혼 잘하면 축복이고 결혼 못하면 아니고. 성경 어디가 그래요? 광야에서 비록 그네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삶은 없어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메추라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갔잖아요. 광야가 왜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광야 하나만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저주인가 봐, 왜 이렇게 나만 어려워, 이렇게 고생스러워, 맨날 이렇게 속상한 일만 생겨.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왕궁 생각했고, 왕의 체면 생각했고, 다윗의 명성을 생각했고, 맛있는 음식만 생각했으면요, 뭐 이래라고 하는.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야, 이게 또 하나의 은총일 수 있겠구나, 이게 또 다른 방법 주시는 축복일 수 있겠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안 왔어도 나는 찬송할 수 있잖아.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 나는 말씀 붙잡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 다시 압살롬하고 싸우고, 다시 무슨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다시 왕자리를 쟁취하고, 맛있는 음식 다시 먹고,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폐하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까? 예, 다윗은요, 싸움도 잘했지만, 물맷돌도 잘 던졌지만, 그는요, 찬양 잘했어요. 그는요, 기도 잘했어요. 그는 말씀에 박식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세상적인 것 갖고 나는 이제 못하니까 영적인 것 갖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악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왜 찬송을 막습니까? 광야가 왜 기도를 막습니까? 아니에요.
광야가 기도를 막고 찬송을 막고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신과 여러분들의 믿지 못함이, 믿음 없음이 그걸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를 그렇게 맞아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상처 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감옥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간적인 거 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거라도 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다고 한다면 갑자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의 은혜,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상한 대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뭐 상처 좀 치유받고 이제 뭐 풀어주면 나가겠지, 그 생각만 하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갑자기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내 모든 짐이 벗어지네. 갑자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광야라도 광야에서 찬송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말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인간적인 것 조금 못해도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것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갑자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예요. 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주시는, 똑같이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줬어도, 실패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산 걸 아니까 이 다윗은요, 내가 산 게 내 것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내가 산 게 하나님 것 때문에 살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찾대라고 하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예, 이거는 새벽에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데 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기억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상에서라고 하는 거는요, 밤새 밤에 잠이 오겠어요 지금? 아니 이게 뭐 광야인데 맨바닥에서 잠자는 것 똑같고 돌베개에서 자는 것과 똑같은데 그게 잠이 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드니까 침대 위에 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말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엎질렀다, 찬송 불렀다, 이제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따라합시다. 잠 대신 기도로 이 밤을 채우자. 예,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다윗처럼 일어나서 그 잠을 기도로 대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기도하지 말고 몸부림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으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그 광야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광야가 성전이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광야가 궁궐처럼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광야가 또 하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다음을 보는 것이다. 네, 지금 거의 패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밀려난 수준이에요.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내뱉는 그 고백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혈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왜? 자기는 살아서 하나님 자랑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냥 해피 엔딩이 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정확히 보니까 다윗은요 광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또 넘어가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니 여기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계시적인 말을 할 때 앞으로를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예언이나 환상을 보고 계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다음 장면을 내가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음 장면을 보는 것처럼 자신 있게 자랑거리를 만들고 간증거리를 만드는 그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라고 생각하면요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 광야가 다시 성전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꿈이 다시 그대로 나오고 그 비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꿈을 다시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꿈을 갖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꿈을 갖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것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이 성전 안에서 그 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 꿈을 잃어버렸고 기대감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 광야만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에휴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뭐 어떻게 내가 꿈을 꿔요? 예, 힘드니까 그 꿈 꿔야죠. 아유 소도 언덕이 있어야 언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면요 더 큰 것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 지금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성소로 만들면 나오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괜찮아요. 상황은 맨 마지막에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광야에서 성소로 바뀌니까요 이 미래도 똑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극한 상황에서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도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도, 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또 여인의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의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요셉은 그냥 요셉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애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요, 그의 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꿈을 놓지 않고 다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꿈과 반대되는 대로 가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현실이 기도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도 걱정하지 말아요. 왜? 결국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고, 광야에서도 성전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만들어서 꿈꾼 그대로, 비전 가진 그대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결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에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가, 과거 얘기만 하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가,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속상한 것만 생각이 나나, 결국 내가 꿈이 없다고 하는 증거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그리고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미래가 똑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합시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꿈꿀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 없고 빼고 없어도 괜찮아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광야에서도 성소를 만들 수 있고 궁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여기서 죽을지 살지, 이 광야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무슨 평생 얘기를 해? 예, 그게 믿음 안에서 내뱉는 이 영적 안목을 가진 꿈의 사람이 다음 장면을 보고 할 수 있는 선포예요. 여러분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평생 찬양할 것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와 복을, 그 은총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지금 만들어지는 믿음과 지금 만들어지는 소망 속에 담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 만들지 아니하면 다음이 와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내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먼 훗날 그게 내일이 될지 갑자기 올지 언젠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진 내 영혼 속에, 그 각박하고 메말로 갈증 있는 내 영혼 속에 온전히 채워져서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고, 그 모습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어질 때 결과는 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광야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까? 광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광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어렵지만 똑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고 한다면 광야는 곧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곧 또다시 궁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으로 여러분의 광야가
성전이 되고 국물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의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